오늘 설교의 주제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국민학교 2학년 때 옆 짝꿍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1년도 채 안 되어 전학을 가서 그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50 중반이 넘어선 지금까지도 신기하게 그 친구의 이름도 기억나고 교회 예배와 공과 공부를 마치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던 기억도 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성경 공부도 하고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고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성경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던 성경의 예화들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면 같이 부르던 아이들의 이 복음 찬송도 아직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는 아직도 머리에 맴도는 중독성이 있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른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가치관이 우리 삶을 점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전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왠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그저 경전에 있는 격언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자동으로 장착되는 세상의 사고방식에 따라 그저 세상이라는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 삽니다. 저는 장남으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 서울에서 시작된 대학생활 이후부터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는 자립심이 일찍 자리 잡았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러한 삶의 패턴을 통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 성인으로서 발걸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계획하고 인생을 주도하며 살다가 막상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일이 잘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인생을 살다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뜻과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며 사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구나 하면서 신앙생활이 점차 흐지부지해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잘 이루어질 때는 역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소명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우상이 바로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에 빠져 있던 내 자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야 이것을 깨닫고 그동안 흘려들어왔고 제대로 마음과 영혼에 새겨듣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우리 가운데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적 그렇게 부르던 여러분 성경학교의 주제가의 내용이 바로 이제서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교회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맞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 때 비로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고 맡기신 참된 인생의 가치에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배우고 연단하며 주신 사명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두에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의 주제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4장 7절부터 16절에 나타나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엇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목적,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 위에 오르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물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머리요 몸이 되신 우리들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은사,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시작은 아무런 공로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성화의 삶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 은사, 선물은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저희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저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충성의 분량대로 은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은혜, 은사를 아무렇게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정도와 충성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참된 지체들에게 분량에 따라 은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즉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8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예수님이 마침내 전쟁에서 이기신 왕으로서 마치 당시 나라 간의 전쟁이 있을 때 왕들이 정복한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교회의 지체들에게 은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9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으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아래 낮은 그곳으로 내려오신 구세주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수사 의문문의 형태를 통해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은사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도 무엇 하려 하심이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참된 지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뜻에서 교회의 각 지체를 향하여 주려고 하신 은혜, 은사를 통하여 두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온전하다는 것은 그냥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각자마다 허락하신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지체를 서로 돕고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대충 되면 말고 안 되면 포기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의 일, 즉 각각 주어진 사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참된 지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지한다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알듯이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칭의 단계에서 구원이 시작된 정도로는 말하는 것을 넘어서 성화의 단계에서 깊숙이 들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 정도의 신앙 단계를 뛰어넘어서 장성한 사람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참된 지체들에게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하신 교회를 섬기게 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마다 받은 은사를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각자마다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주인이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돈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주인이 다시 돌아와 결산하는데 다른 2사람은 충성스럽게 일한 것을 칭찬받아 주인의 즐거움, 잔치에 참여하여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받은 1달란트를 다시 반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신 은혜, 은사, 달란트를 소홀히 하였더니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예화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겠다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비즈니스야 월급 받고 돈을 버니까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은 대충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그랬던 것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모르고 싶습니까? 몰랐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만약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었는데도 다시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고 싶다고 하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는 다 큰 자식이 만약 그런다면 징그럽다 못해 답답하고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각자마다 분량대로 맡기신 은혜, 은사, 달란트, 선물을 받아 교회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 즉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세마실 때에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각자 사람마다 택하신 쓰임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보아서 주인의 뜻대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맡겨진 달란트,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누구이든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더 남겨서 2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맡은 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 청지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도 5달란트를 받았던 자나 2달란트를 받았던 자와 같이 칭찬을 받으면서 주인의 즐거움,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함께 주인이 베푸시는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여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엇 하려 함이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배우고 알아 사는 법, 가치관에 따라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느냐 하는 것에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상급이냐 아니면 처벌이냐 결정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칭해서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으로 은사를 받아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전히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에 순종하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에 빠져 스스로를 우상 삼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법을 배워 익히며 주신 은사대로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단순히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어리석은 자들의 유혹이나 판단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것들을 왜 그동안은 몰랐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삶을 살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거처로 옮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다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실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슬프거나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의 거처에는 더 이상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곳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와 놀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산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때로는 피해를 보고 당하며 억압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배우고 알아 그대로 사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은사, 선물을 주심으로 교회를 비롯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게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 더 이상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자라나 스스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복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